얼마 전에 가슴 아픈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달구었습니다. 한 자영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벽면을 향해 계란을 던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 또 정부와 협조를 하며 방역수칙을 지키는 많은 보통의 교회들에게는 참 억울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최근 집단 감염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여러 단체들의 경우에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는 경계하고 주의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터콥의 경우에는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예의주시, 참여 자제를 권고하면서 각 교단에서 이단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 폐쇄적인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반복해서 지적해왔던 단체입니다. 신비주의 영성과 공격적인 선교로 인한 문제로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단체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이 거리를 두라고 말했던 단체이기도 하죠. 또 최근에 집단 확진으로 문제가 된 IM 선교회는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전국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해온 단체입니다. 보통 선교단체는 선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IM 선교회는 어느 선교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신앙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부모님들을 만족하기 위한 그 마음을 이용한 장사에 가깝습니다. 영어도 열심히 가르치고 유학까지 연결시켜 주는데 신앙교육도 열심히 한다고 하니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거죠. 이 선교회라고 해서 선교단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교육 사업을 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선교단체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한 흔적도 없고 교회와 목사님들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선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살펴보면 전문적인 교사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라고 하는 마이클 종교 선교사도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교 교수가 본인을 찾아와서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이 자체도 불분명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비상식적인 신앙 양식을 갖고 집회를 운영했습니다. 경찰이 찾아와도 방역수칙은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집회를 한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주장하면서 방역수칙을 어긴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집단 확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어떻게 그런 단체들만 골라놔서 나타나는지 그것도 신기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통의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나 보통의 교회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문제 있는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이제 지치기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개신교라고 하면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국내 선교나 전도는 현재 선교 금지 국가 이상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금지 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개신교를 금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기독교가 그저 다른 종교 혹은 호기심이 가는 종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개신교에 대한 혐오감이 공감대처럼 형성이 되면서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과 기독교를 바라보는 인상이 어땠을까요?
한 가지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가부경장이 있었던 1894년 내무 대신 박영효는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서 기독교를 조선의 국교로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양반이 폐지되고 유교 질서가 공식적으로 부정된 조선에 새로운 정신적 토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조용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신앙의 자유만 있으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선교사 헐버트 역시 고종으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헐버트의 대답도 동일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어떤 존재였기에 고종과 박영효는 천주교나 불교가 아닌 개신교를 국교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고종을 비롯한 개항기의 지식인들은 천주교나 불교가 아닌 개신교에서 나라의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초기에는 국교로까지 거론되었고 백범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워야 나라가 바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속상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표시는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행위이며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믿는 행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바르고 한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참 거창하게 드렸습니다. 번제물로 송아지를 드렸고 명절이면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는 양 18만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시에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정성을 다한 제사로 아들을 바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방신들처럼 아들을 바치기 원한다면 자기들도 아들을 제사로 바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하나님께 거창하게 제사를 드릴 마음은 있었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볼 수 없다고 한탄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즉 당시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율법에 의하여서 엄격하게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전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단지 어떤 제사 제물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제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철저한 호주의 섬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도록 선고받은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료 죄수를 때려 죽였습니다. 감옥 측은 살인자를 다시 본토로 보내 법정에 세웠습니다. 살인자의 범행 진술은 솔직하고 냉담했습니다. 후회의 빚도 없고 피살자에 대한 원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황한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죽인 건가? 동기가 무엇인가? 그러자 죄수가 대답합니다.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섬 생활에 이골이 나서 계속 살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건 다 좋다. 그렇다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지 왜 하필 살인을 했는가? 그러자 죄수가 대답합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자살하면 바로 지옥행입니다. 하지만 살인하면 다시 시드니로 나와서 처형전의 신부한테 고해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잘못된 종교의식과 잘못된 종교행위에 빠진 전형적인 경우이지요. 이것이 잘못된 종교행위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만 읽으면 우리의 삶이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요. 정말 은혜입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회사가 그걸 허락하나요? 사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인가 보군요. 그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책상마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그냥 읽는 거죠. 누가 아나요? 열심히 일하는 줄 알겠죠, 뭐. 교인의 그 말에 깜짝 놀란 목사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회사에서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시간은 뺏지 않으시는 회사의 시간이에요. 물론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100%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만 사용하진 않습니다. 업무 중 약간의 쉬는 시간도 있죠.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겨우 그 시간 짬내어서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나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권리를, 그런 사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으로 경건하게 산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가 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늘 동시에 언급합니다. 사실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거나 이웃만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둘 중 하나만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스스로 위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좋은 국민이 되어야 하고, 좋은 성도이면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집사이면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좋은 교인이면서 좋은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의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이나 행동의 정직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정의란 개인적 차원의 정의와 사회적 차원의 정의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여기서는 온유함, 인자함, 자비로움 등의 인격적인 덕목 등을 갖추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정의와 사랑을 사랑하며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해마다 나눔과 봉사의 주인공들에게 훈장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서영남 씨라고 하는 분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서영남 씨는 25년 동안 가톨릭 수도원의 수도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7세가 되던 해에 수도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립된 채 노동과 기도로 일관하는 수도원 생활이 힘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나온 후에 딴 하나를 두고 옷가게를 운영하는 베로니카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당시 수중에는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국수집을 차리기로 합니다. 이름은 민들레 국수집.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국수집이었습니다. 그 국수집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읽고 독후감을 쓰면 3,000원을 줍니다. 2권을 읽으면 6,000원. 노숙자들이 찜질방에서 편하게 잘 수 있는 돈입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꿈을 갖기 시작했다고 장려금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찾고 하나 둘씩 독립해 나간다고 합니다. 현재도 민들레 국수집은 넉넉하게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후원금도 넉넉하게 들어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비난을 받더라도 결국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영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응암이동 주민센터에서 제가 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개인적으로 잘해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조금씩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도 열어보았고 마을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탄절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나눔 상자 행사를 성도들이 마음 모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받은 것뿐입니다. 이제 시상식을 마치고 잠깐 구청장과 간담회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행복한 교회가 이웃들에게 공간을 열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을 선뜻해준 교회에 감사를 전하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분들은 행복한 교회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종종 전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 방에 오신 분들 중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방 한켠에는 커피잔을 장식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 맨 윗칸에 있는 커피잔들은 이 마을 주민들 중에 한 분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본인이 커피잔을 수집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전시해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냐고 물었더니 목사님과 교회가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라 언젠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늘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히 실천하는 그 사랑은 어느새 이웃에게 전해지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특히 오늘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좋은 이웃이 되며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함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좋은 성도이면서 좋은 이웃, 어쩌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